오늘 우리가 대한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예배에 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옳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런 점에서 잘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게 너희하고 우리의 더 큰 차이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그것보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이야, 영인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6번째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배 본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본다. 그래서 목사들이 예배 본다고 하지 마. 예배 보는 게 어디 있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린다라고 가르쳤어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 본다는 게 뭘까요? 구경꾼처럼 팔짱 끼고 찬양대 잘하나? 설교 잘하나? 그래. 그리고 구경꾼처럼 왔다가 게임 구경하고 공연 구경하고 가듯이 그렇게 예배를 보는 자세, 그거는 아니야. 당신들은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말은 더 본다는 말보다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예배에 구경꾼은 되면 안 되지만 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정성껏 헌금도 준비하고 내가 마음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 생각만 하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를 보는 자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훨씬 낫지만 그 얘기는 예배에 대한 이해의 절반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보는 것보다는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고 예배는 얻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고 받고, 받고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가르친 말이지만 그럴 때 마치 그때는 예배를 볼 때는 우리가 구경꾼,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이 구경꾼. 너 잘 드리냐? 너 제대로 바쳤어? 너 지금 이게 눈먼 제물 드린 거 아니야? 이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구경꾼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언가로 드리는 일이 교호작용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는 쌍방통행이다. 예배학자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그냥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은 심사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예배를 본다보다 예배를 드린다가 좀 더 나은 말이고, 예배를 드린다보다는 차라리 그냥 예배한다. 예배하는 자체가, 예배 자체가 어떤 행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예배한다, 그 말이 더 조금이라도 더 온전함을 포함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생명을 받지 않았는데 드릴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았는데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이든 간에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고 양심 바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해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런 아주 올바르고 반듯한 그런 아주 매너 있는 사람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복종, 감사 이런 형태로 응답이 올려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감히 나오고 그 은혜를 부여잡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지,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고요. 우리가 사실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먼저, 순서도 먼저이고 분량으로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우리가 여기서 받고 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가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내 피곤한 몸을 가져오고 내가 땀 흘려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경꾼보단 낫지만 여기에 얼마나 독선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아야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커. 그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 이 은혜의 바탕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회개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뒤늦게나마 조금이라도 깨닫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래서 오는 거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온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허락의 은혜가 없으면, 너 와도 돼, 너 보고 싶다, 이런 하나님 윤허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가겠습니까? 갈 마음도 안 먹을 것이고 간다고 해도 우리가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배의 1시간 순서 가운데 그 순서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순서라고 하는 이 1시간의 순서, 이 예배 순서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를 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조금씩 순서가 다릅니다. 헌금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 할 수도 있고, 헌금을 아예 하지도 않고 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순서들이 조금 순서는 앞뒤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그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게 바로 예배의 방법인데,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늘상 드려온 예배이고 또 거의 대동소이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교회나 이런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예배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신적인 부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은총이다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좀 해보셔요. 이상해, 여러분은. 뭐 불만이에요? 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이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 하나님께로 오시는 부분, 그걸 신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제 응답하는 거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거를 교회적인 부분 또는 우리 인간의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주보를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이게 다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날 보지 말고 주보를 보라니까. 보랄 때는 안 보고 안 봐도 될 땐 또 봐요, 여러분은. 자, 여기 예배의 주보에 어느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 같아요? 딴 땐 말도 잘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부분은 대표적으로는 지금 성경 봉독을 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성경을 봉독을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이런 설교 시간,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설교가 세상 사람은 잔소리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야 설교 그만해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고 잔소리하지 마 이 소리하고 똑같잖아. 예? 왕의 어명을 받고 왕의 칙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 사신이 그걸 들고 와. 왕도 아닌 사람이 그걸 들고 온단 말이에요. 사약을 내릴 때에도 그걸 들고 와. 그래도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직급이 이거 가지고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영의정일지라도 왕의 어록이 담겨있고 왕의 명령이 담겨있는 건 두 손으로 받고 무릎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래서 성경 봉독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 어떤 분은 또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다 이 얘기지. 받들어 읽는 게 봉독이잖아요. 성경은 받들어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한번 딱 오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이 오시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오시고 이게 예배 순서를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가 이게 계속 교호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호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 아무개 집사님이 잘 읽나 못 읽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렇게 가르치는 데들도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기 전에 이야기하거나 또는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다 읽은 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읽었습니다. 다 읽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회중이 그때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시는 말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부름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우리가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야. 아무개 집사 예배 드리러 가자. 이제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 가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불러야 가요? 왕이 불러야 가. 하나님이 불러야 가. 그래서 예배의 부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다.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서 먹고 그리고 다 와라. 예, 저희가 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을 예배하는 사회자나 집례자가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교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파트를 말하고 우리가 응답하고 또 부르거나 같이 합창을 하고 예배의 부름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 그냥 우리가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좀 봅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보다 지위가 좀 높은 사람도 바쁘고 그런 사람도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문쑥 열고 들어가서 어떤 땐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급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약속하고 오면 좋은데 목사님 계시네.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가하다 이 얘기죠. 근데 저는 앉아 있어도 계획이 있거든. 요 시간에 요만큼 뭘 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누가 만나야 되고 근데 불쑥 와가지고서는 막 장황하게 얘기하면 다음 사람이 또 기다려야 되고 사람이 없어도 시간이 저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저같이 바쁘지도 않은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갑니까? 불러주셔야 가.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청해 주신다, 오라고 하신다. 그게 예배의 부름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축도입니다. 축도는 기도하고 달라요. 마지막 끝 기도가 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끝에 하기 때문에 끝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끝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우리는 축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축원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간구하는 성격을 담고 있어요. 간구하는데 간구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건 기도입니다. 감사, 찬양, 고백, 이거 기도입니다. 근데 축도는 설사 축원한다, 간구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보자가 되든 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해도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구해서 전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냥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축도라고 하질 않아. 축도는 무언가가 축원한다, 원하고 구하는 내용이 좀 거의 가미되어 있는 것처럼 단어가 그렇잖아. 그들은 강복이라고 말합니다. 강복, 다시 말하면 사제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준다. 베네딕션, 블레싱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고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축도를 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 안 듣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거야. 예배에 왔는데 설교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 안 들으면 예배 뭐해?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축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의미의 미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선언해 주시겠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주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를 이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 바빠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은혜를 입는 게 목적 아니야. 근데 축도를 기도쯤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축도는 아무나 하게 하지 않아요. 기도는 아무나 해도 되잖아. 축도는 전도사도 못해. 성직의 안수를 부여받은 사제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복을 준다,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축도 가운데 담겨 있는 거거든. 예배드리다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안 보려고 일찍 나간다, 바빠서 일찍 나간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뒤통수 들이대고 그러고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부분은 거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여 무언가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찬송 드리잖아.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찬양을 받으옵소서. 찬양을 드려요. 기도? 간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그래. 우리 신앙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의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우리의 고백. 근데 고백에는 신앙의 고백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죄의 고백, 회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건 기도가 됐든 죄의 고백이 됐든 이 고백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찬신 같은 거 하게 되면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들이 사죄, 용서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사죄, 하나님이 사죄하신다. 내가 너를 용서해서 사죄한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사실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건 우리의 드림의 응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 감사의 마음이 표현될 때도 있고 우리의 죄송스러운 마음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도 있고 기쁨과 감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신뢰를 마음에 담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신뢰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온갖 것들이, 우리의 것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담겨 있고, 상한 마음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고, 그 예배가 감격이 있는 거죠. 예배가 무언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꼭 뭐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사실 졸려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하는 순간에는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이거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니고 있는 순간 내가 수동자가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시는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시선을 딴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딴 데 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 하는데 누가 질문을 하고 나한테 지금 난 청문을 당하는데, 그런데 질문하는데 내가 딴짓 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은 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거 왜 자꾸 쓸어보냐고. 평소에도 얼마나 많이 해. 신호 오게 할 것도 없어. 아예 진동으로 하든지, 진동도 사실 필요 없지 않아. 진동해도 신경 쓰이잖아. 그냥 꺼버리든지. 뭐 어떡할 거야? 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 시간에. 예? 그거 안 오게 만들어야 돼. 실수로 오는 전화도 있잖아요. 이거 해놓으면 계속 여기 신경 가 있어.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뭐 국회 뭐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는 거 딱 잡아가지고 시민 감시자들 또는 기자들이 잡아가지고 말해요. 그거 종종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이 왜 필요해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주 스피드폰이야. 아주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요게 뭔가? 요게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보통은 광고한다고 그러고 교회 소식을 알린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교회 소식 알리는 시간이 아니야. 주보에 이렇게 나가고, 여기 우리도 교회 소식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소식 뉴스레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식을 알려주는, 인포메이션을 주는 정보지가 아닙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게 그냥 소식이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됐네, 승진했네, 이거 어디로 가네, 이거 유학 가나, 뭐 군대가, 소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어 있고 자매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결혼하면 결혼이 왜 중요해? 부의금, 축의금 가지고 가서 전해야지. 장례 났으니까 부의금 전해야지. 이거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야.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야.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축의금 갖다가 주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물론 집도 사줄 수 있고 자동차도 사줄 수 있고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주체야. 우리의 일이야. 아무개 권사님네 아이가 결혼한다. 우리 아이의 결혼과 같아. 뭐 하라고? 기도해주고, 물론 시간 되면 축하해줘야지.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근심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로서 남이 아니니까 그걸 쉐어하고 나누고 함께 공유하라고 해서 이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교제를 서로 교제하라는 교제의 안내문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영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 한 사람 늘었으니까 좋다. 그리고 우리 교인 수가 늘었으니까 뭐 부흥했으니까 이러고 박수 치는 것도 있지만, 저 형제 자매를 우리의 가족으로 보내주셨는데 잘 우리가 사귀어야 되겠구나. 누군가, 어떤 분인가, 아이가 있나, 젊었나, 먼데 사나, 어떻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나, 알고 관심을 가지고 내 식구와 내 형제로 서로 수평적인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잖아요. 이거는 수평적인 거야.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된 내가, 자매된 내가, 형님이구나, 동생이구나, 부모와 같네, 내 자식과 같고 손주와 같네,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이 교회 소식을 알리거나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은 그냥 광고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냥 광고가 아니야.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야. 그래서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알고, 사정을 알고, 저 사람의 삶에 나도 관여해야지. 쓸데없는 관심이 아니라
잘못된 관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함께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이걸 빼야 돼. 그냥 밥 먹을 때 거기에서 교제하라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예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교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부모가 되면 자식들끼리도 저희들끼리 서로 사귀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런 모습이 좋잖아. 형님 잘 지냈어요? 꼭 부모님 집 찾아갔다고 부모님하고만 대화하고 부모님과 눈 맞춰야 돼? 부모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아이고 형 어땠어? 언니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조카가 참 많이 컸네. 그게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흐뭇함을 드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그냥 가만히 드리고 가는 것은 여러분 잠깐 하셔야 돼. 정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그렇게라도 와야지. 그래서 와서 마음도 추스리고 해. 그런데 웬만해지면 이게 남이 아니거든. 여기 그냥 뭐 결혼을 하든 말든 그렇다고 꼭 축의금 봉투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면 내가 기도라도 기억하고 아이고 이번 토요일 날 누가 결혼 안 해. 우리 권사님네 아이가 그러네. 아이고 어떤 집에 이렇게 세상 떠나는 일을 만났구나. 그 부모를 내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집사님을 알고 권사님을 우리가 아니까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예배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찬송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어. 개회 예배 드릴 때 하는 기도 있고 봉헌하는 기도가 있어. 근데 헌금 기도 이렇게 어떤 때 할 때 보면 웬만큼 하는 분들은 알지만 헌금 기도를 하는지 지금 설교를 요약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라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하는지 헌금 기도면 헌금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칠 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풍성한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이를 데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라든지 하나님이 헌금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했으니 이 헌금이 쓰여지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바친 이들을 하나님이 주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금에 초점이 맞춰야 돼. 식사 기도할 때는 식사 기도하면 돼요. 그냥 앞부분에 기도하려면 조금 중요한 회의하다가 밥 먹었으면 회의 잘 끝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는데 회의의 내용을 거기서 다 하는 거야. 또 회의를 또 해. 근데 주로 이런 건 누가 그러냐, 버릇이 그렇게 든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딴 때 그 기도를 안 해. 그때 생각이 나나 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분들, 여기 회중의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 오늘은 첫 주일이라서 우리 교회는 첫 주일날은 목사가 목회 기도를 합니다. 이건 목회자로서 드리는 기도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야. 근데 나머지 주일은 장로님, 권사님, 부서장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 나와서 대표가 돼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예요.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드리기 원할까? 이들이 기도한다면 그걸 내가 대신 기회를 잡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해야 돼. 회중의 대표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내가 지금 속상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상한 마음을 거기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 얘기 듣다가 보면 아이고 싸웠구나 또. 아이고 또 뭐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의 관심사, 그리고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도 내 입장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펴줘 이래야지. 여기서 자기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몰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또 딴 입장에서 얘기하잖아. 여러분을 대표하는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 같으면 성전 건축에 문제가 있잖아요. 화제가 있어. 그럼 같이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게를 새로 시작했는데 건축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자기 기도할 때 하는 거야. 이 회중의 기도는 사실은요, 한국 교회만이 공중 예배 때 회중들이 기도해. 여러분에게 특권이 부여된 거예요. 특권이 부여된 거예요. 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거긴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는 경우도 많지만 나와서 대표 기도를
예배에, 공중예배, 주일날 공적인 예배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교파에 따라.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없습니다. 평신도들은 여기 올라와서 기도할 기회를 안 줘요. 우리는 그 기회가 옛날부터 왔어. 선교도 일설에는 그래요.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못하잖아.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말을, 기도를 남의 나라 말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밥 먹었냐 이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기도를 그 나라 말로 한다, 이게 쉽지. 선교사들이 더듬더듬 뭐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기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일설에 의하면 기도를 누굴 시켰냐? 우리나라 사람을 시켰다는 거야.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 자기들이 기도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시켰다는 거야. 거기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는 거는 좋아. 하는 건 좋아. 기도하는 분들이 대표 기도자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야 돼. 그냥 모르면 일반적인 기도를 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를 뭘 나타내는 기도, 이거는 대표 기도,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찬양에도 마찬가지야. 찬양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부르면, 예배 시작하면 보통 몇 개의 찬양을 불러. 우리 교회 같으면 첫 부분의 찬양은 경배 찬송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게 임례하면서 하는 임례 찬송도 될 수 있고, 또 저는 여러 해 전에는 개회 찬송이라고도 이름을 붙여봤고, 이 첫 부분의 찬송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배, 영광, 경배, 이런 게 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오니, 이 찬양이에요. 여기서 속죄함, 내 죄를 씻었네, 이것도 찬송이지만 그 찬송은 이 앞부분의 찬송에 어울리지가 않아. 물론 그날은 회개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찬송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성탄절이면 성탄의 크리스마스 캐롤과 가까운 찬송을 이 앞부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이 찬송은,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찬송은,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지휘자, 반주자, 찬양, 장중한 찬양을 불러야 돼. 그러니까 탈랑탈랑 튀면 안 돼. 물론 기쁘고 즐겁게 막 박수 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찬양은 장엄합니다. 엄중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 그러니까 본래의 템포보다 조금 늦어도 좋아. 그러면서 소리가 웅장한 거야. 이때에는 정말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이 돼서 엄중하게 정말 위엄을 느끼는 찬양을, 이게 앞부분에 드리는 찬양. 그러다가 설교 전에 또는 설교 후에 말씀 듣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는 회개의 찬양도 불러도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찬송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회장이 됐거나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는 대개 사적인 예배니까 그럴 게 없지만 무슨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면 고려를 해야 돼. 고려를. 대개 설교하는데 맞추려고 하는 생각들은 하지만 이 예배 찬송은 설교하고도 거의 관계가 없어. 교회력과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배 찬양은 그런데 그냥 빠른 거야. 그냥 촐랑촐랑 이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장중하게 불러야 될 건 소홍영이라고 붙여지는 겁니다. 소홍영. 소홍영은 영광송, 대송영, 이런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는데 이 송영은 짧아요. 우리도 송영을 2개씩 불러. 지금 현재. 예전에는 끝날 때 마지막 찬송도 송영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교독하고 난 다음에 앞부분에서 송영을 부르고, 헌금 드릴 때 헌금 찬송을 부르는 교회도 있고 헌금송을 송영으로 해요. 우리도 일반 찬송 불렀다가 요즘에는 헌금송을,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다 일어나. 물론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는 것이 좋지만 다 일어나야 돼. 이때에는 일어나. 왜? 이게 영광스러운. 그래서 가사도 구운 더덕이가 없어. 뭐 우리의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없다고. 거룩 또는 삼위일체 대신 성부, 성자, 성령께, 간단해. 그러나 이 노래는 굉장한 우리에게 영광 중에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큰 찬양이거든. 근데 이걸 그냥 경박스럽게 한다. 박자가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전혀 안 하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잖아.
예배 드릴 때 입을 다물고 찬송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른다고 입을 안 벌리면 평생 입을 못 벌려요. 몰라도 가사 있잖아. 그냥 박자 좀 틀려도 틀려도 상관없어. 요즘에 새벽에 사순절 때 우리 집사님네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요 녀석이 여기 앉아가지고요, 찬송을 얼마나 낭낭하게 부르나 몰라. 그냥 막 낭낭하게. 근데 걔가 뭘 곡을 알겠어요? 근데요, 거의 얼추 따라서 해. 어른들 부르는 찬송을 따라서 하는 거야. 내가 걱정이 났어. 왜? 걔가 오늘 예배 드렸어. 일부 예배 드렸어요. 해외에 갔다가 한 달 갔다가 온대. 가족들이 다. 한 달 있다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일서부터 걔가 찬송을 안 하게 생겼다고 지금. 그래서 걔가 그 어린 개 나와가지고 말이야, 찬송을 보면서 알지도 못하지만 근데 하도 불러서 그런지 비슷하게 따라가. 그런데 어른들이 입을 안 열어. 입을 안 연다는 얘기는 마음도 안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안 열려요. 여러분, 곡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야. 찬송의 가사를 알고 부르다 보면, 남들 따라 부르다 보면 찬송이 어려운 찬송도 있지만 비슷하게 다 따라가요.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여러분, 찬송 안 부르는 이 옆에 앉지 마세요. 아니면 그의 입을 열어주시든지, 기도 안 하는 이 옆에 앉지 말라고. 아니면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든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입을 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그리고 그 속에 간절함을 담고. 오늘 오후에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으로 조금 하겠지만, 그때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 그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보고만 있어도. 우리 말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 곡은 우리가 알지, 어렴풋이. 여러분, 찬양을 잘 부르면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예? 찬양 잘 부르고 못 부르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찬송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가요, 한 순서도 그냥 가는 게 없어. 한 순서도 그냥 가는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소리로 말씀하시고 내게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 이거 부족한데 보리떡 같은 건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제가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찬양도 그렇게 찬양을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서도 떨리고 두려워서도 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막 감정이 교차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지.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그냥 평온하기만 해. 고요함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만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어떤 때는 강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힘들지? 그래도 내가 나아라,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드럽게 내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잘 왔어, 그래 자주 좀 보자,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옆구리를 찌르실 수도 있잖아. 너 임마, 내가 알아. 딴 사람은 몰라도 너 지난 주간 무슨 일인지 내가 알아. 옆구리를 꽉 찌르면 움찔하잖아요. 때로 움찔할 때도 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오고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 올 수도 있고, 찬양 부르다가 그 가사가 그 넉절이나 되는 가사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이 되게, 하나님 이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에요, 이러고 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내가 막 양심에 걸리잖아요. 하나님, 나 이 구절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가 다이나믹하단 말이죠. 다이나믹한 거야. 꼭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여기서 막 진동이 일어나고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물을 끼어 앉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폭포수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조용히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감동과 감결의 물결이 올 수가 있고, 여기서 막 뭐가 불안하고 막 밖에서 폭탄 터진 소리가 나도 내 마음은 안연할 수 있는 거, 그게 예배다 이거죠.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고 드라마 20분 30분짜리 하나를 봐도 그 순간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궁금증도 생기는데, 예배 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진실함이에요.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해.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해라. 영으로.
이걸로 아니고 이걸로만이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 아니에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내 진실함이 맞부딪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도 일어난다고. 눈물이 나도 나고 평안이 와도 오고 두려움이 막 전율이 느껴져도 느껴지고, 아니면 그냥 무난한 거야. 마음이 그냥 뭐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냥 가라앉는 거야.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오심을 어디서 느꼈나요? 오늘 예배는 다 끝나갑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느낍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시간과 순서를 띄워서 하나님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제 거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니까? 찬양에도 여러분의 순서가 있고요, 기도에도 여기 대표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지만 아멘이 뭐예요? 나도 같이 끼워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저 기도는요 저분의 기도지만 나도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도 같이 얹어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이러면요, 예배는 재미도 있고 거기에 리듬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있는 영혼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